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박해로 순교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뚜렷하게 야고보가 세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다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보면 요한의 친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오늘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왜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순교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보아도 야고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야고보의 순교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무리 봐도 적법한 처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처형을 할 때에는 칼로 죽이지 않고 거의 돌로 죽입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그들의 처형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면 아마도 로마법으로 다스리겠지요. 로마법에서 가장 흉악한 자는 십자가 형틀에서 또 태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는 칼로 죽임을 당한 그런 죽임이요, 불법한 그런 죽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헤롯이 정치적인 편성에 의해서 죽인 무자비한 처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이기심 때문에, 헤롯의 야망 때문에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도들 중에 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변화산에 갔을 때에도 이들을 데리고 갔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도 이 셋을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이 셋을 데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순교당할 것 같은데 야고보가 먼저 죽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나온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젠가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때에 저희 두 형제를 좀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도들이 발끈했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누가 높은 자리에 할 것이니 그건 내가 정할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때는 그 주님의 잔이 뭔지도 모르고 예,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잔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이럽니다. 여기서 잔이나 세례는 다 죽음,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했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의 죽음의 성격,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점이지요. 야고보의 죽음은
잘못을 해서 저질러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다가 죽은 죽음입니다. 그는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의 팔복에서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먹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구슬려서 온갖 협박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 야고보가 겪었던 의를 위해 살았다는 게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 박해를 허용하시는가? 핍박,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왜 있어야 될까요?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해, 고난,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고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박해를 받으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배교하는 사람도 생기고 믿는 척했던 사람들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는 신자답게 살아야 신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자이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나중에는 핍박과 박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결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을 살 때에 의를 따라서 살고 의를 위해 사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불의도 행하고 욕도 하고 또 뒷담화도 하고 수군수군도 하고 비방도 하고 이런 것을 원해요. 왜? 이것은 처세술이라고 생각하지 절대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범법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들과 관계를 계속 맺고 살 때에 한두 번은 의롭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꾸준히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말 역설적인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신앙인의 역설이다 말합니다.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복이냐? 이게 복이냐? 이 주님은 복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역설인데, 그럼 여기서 핍박, 박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그런 일은 박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핍박은 내 잘못이 없이 당하는,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이러한 핍박은 과거사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점점 조여오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핍박, 박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임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임했을 때 혹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의 성격,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느냐? 이게 내게 축복이냐 저주냐 이것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결코 칭찬받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유별나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맹신자, 광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쓰는 표현이 우리가 듣기 싫어도 그런 말을 듣는다면 내가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정말 바르게 산다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을을 위해 살 때 미움을 당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떤 자세로 임할 거냐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보면 디모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디모데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 욕도 먹고 별나다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귀에 거슬리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내가 악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점점 의로워집니다. 희한하지요. 박해를 받을 때에 유혹이 없어져요. 박해를 받는 자는 시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사 초대 교회사에 보면 순교자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순교사가 있어요. 제법 책이 두껍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번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재판하는데 이 재판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은 지독한 놈이니까 당장 화형시켜라 이랬더니 옆에 있는 참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재판관님 아무리 저들은 화형을 시키면 순교당했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 심하게 매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태형을 시켜서 아주 더 이상 못 믿게 해라. 그랬더니 또 옆에서 그럽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매질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아픈데도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저 멀리 유배를 당해갖고 사람이 없는 곳에 그냥 거기서 늙어 죽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유배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소리를 쳤어요. 진짜 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예쁜 여자를 옆에 세워갖고 그렇게 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순교사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의를 위해 살면 진실해지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이렇게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신앙이 강한 자가 되고 담대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꼭 기억할 것은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기독교의 기초 어떤 핵심적인 신학화 작업을 했던 존 칼빈이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을 암송을 했어요. 그가 이 말씀을 16번째 읊다가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환한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이런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을 살아가느냐, 그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그 각오를 하는 자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516장 찬송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길과 생명을 길할 때에, 이럴 때에 바로 어둠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환한 빛,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날마다 의를 위하여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